네, 할렐루야. 네, 저희 먼저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네, 저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구하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세대 선교회에서 전임 간사로 섬기고 있는 강생기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슬람 국가에서 한 8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약 4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고 건강 문제로 다시 못 나가고 있다가 작년 겨울에 다시 그곳에 갔다가 마음을 받아서 다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 지 한 4년 정도 됐는데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미래 세대에 대한 약속과 또 한국교회에 대한 회복과 부흥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주님께서 행하고 계시는데 이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찬양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인 마태복음 16장에서는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란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내려오게 하셨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늘에서 큰 우레를 바라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자연적인 현상은 분별하면서 영적인 현상,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는 분별하지 못한다 수준이 아니라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대의 표적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네, 우리말 성경에는 단수형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은 시대들의 표적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대에 여러 표적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대를 분별할 수 없었던 이유는 여기 4절에 나와 있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누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네, 거룩하고 순결한 세대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겠죠. 무엇으로 거룩해질까요? 네, 말씀과 기도로. 아멘. 네, 아멘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때 설교를 말씀을 듣다가 사상을 제일 앞서서 반영하는 게 미술 분야라는 말을 들었어요. 지금 이 세계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보려면 미술계를 보면 된다고 설교 말씀 중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배가 다 끝나고 저녁에 현대 미술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냥 딱 봤을 때 아름답다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난해한데? 이게 작품? 약간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막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됐었던 거 막 이렇게 테이블 위에 그냥 콩나물 더미를 막 이렇게 올려놓은 걸 보고 작품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거는 벽에 바나나를 테이프를 붙여놓고 그걸 전시를 해놓고 막 2, 3일마다 신선한 바나나로 교체하고 그리고 어떤 학생이 배가 고파서 그걸 먹는 소동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그 바나나 가격이 1억 6천만 원이었대요. 그리고 또 어떤 작품은 그냥 세제 박스. 근데 이 박스는 수십억 원. 제가 가장 정말 놀랐던 거는 피에로 만촌이라는 예술가가 있는데 90개의 작은 통조림 캔 안에 자신의 대변을 담고 잘 밀봉한 후에 이걸 작품이라고 내놨어요. 그 당시 이 캔의 가격은 캔과 똑같은 무게의 금값으로 측정이 됐대요. 근데 만촌이가 죽은 다음에 이게 가치가 더 상승을 해버려서 한화로 한 3억 원 정도가 됐고 이게 전 세계로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정말 기상천외한 일이죠. 네.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은 미술관 이제 저처럼 현대미술 구경하러 왔다가 이게 뭐지? 하고 이해 못한 어떤 10대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약간 장난을 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쪽 면에 안경을 이렇게 그냥 놨어요. 벗어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현대 미술로 착각을 해서 나름대로 의미를 막 찾기 시작하면서 해석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예술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적인 한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사실 그냥 안경 벗어놓은 건데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제가 이것들을 이제 쭉 보면서, 물론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잘 알 수 없지만 제가 받았던 인상이 뭐였냐면, 현대 미술에서는 의미와 메시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안 되고 작품에 담긴 메시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 부여와 재해석은 비판 정신으로 이어집니다. 일상에서 벗어난 새롭고 감각적인 표현, 사람들이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여왔던 어떤 체제의 문제 제기를 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회 구조에 대해서 도전하고 대항하고 비판하고 혁명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술 작품들을 보면서 뭔가 문화 막시즘과도 좀 연결되는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막시즘의 목표는 자유와 평등의 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억압자와 피해자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막시즘의 메시지는 아무런 압제가 없는 세상을 만들자. 결국 뭐냐면 예수님 없는 구원, 하나님 없는 지상 천국, 복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유와 평등을 통해 구원을 이룬다고 이야기하는 비성경적인 평등입니다. 세상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깨어 있어야 하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텐데,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사단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이 어떤 시대일까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네, 정말 역시 수준이 있으십니다. 저는 마지막 시대라는 말을 18살 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도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는 말을 들었고, 여러 징조들이 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고, 지금도 마지막 때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성도들도 그때가 마지막 때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시간들을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세계는 결국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끝은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큰 흐름이 있는데, 지금까지 마지막 시대에 많은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말씀을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41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막에 샘물이 생기고, 또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자연재해들이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말씀 정말 유명하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거룩하지 않고 사랑이 식어지고 쾌락에 빠지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배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때는 말씀 위에 서 있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나 단체, 리더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인 음란에 빠지고, 또 재정 윤리가 무너지고, 그리고 배교하는 사람들도 생겨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새로운 세계 질서와 평화를 가져올 뛰어난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총체적인 재난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날 때 한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를 그들의 구세주로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이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 모든 기간이 다 마지막 때이지만,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 메시아닉 주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메시아닉 주가 뭐죠? 네네. 메시아닉 주는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언제부턴가 꾸준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전이랑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 뭐 이방인이다, 예수님을 전한다 이러면 막 돌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적대적이었는데 지금은 환영하고 고마워하고 축복해달라고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강력한 징조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약 2주 전에 베트남 하노이에 갔다 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훈련을 하였는데 한국에서처럼 이제 10주 동안 하지는 못했지만 2박 3일 동안 집중해서 선교 훈련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해외에서 팜스쿨이 열렸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제가 껴있다는 게 참 어색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막 갈 때 모두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면서 약간 대표처럼 이렇게 가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설레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많은 중보자 분들의 기도로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베트남에서도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에 수료식을 했는데 수료식이 끝난 후에 민족 입양에 대해 설명하고 각자 품을 민족을 적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적는 베트남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참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훈련생들이 입양 민족을 이스라엘로 적었기 때문입니다. 번역과 통역을 맡았던 한 자매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저희가 방금 스리랑카 기도 카드를 한 것처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기도 카드를 번역을 했는데 이걸 번역을 하다가 이스라엘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4번이나 들었다고 하면서 눈물로 간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자매는 가정 전체가 이스라엘로 그리고 사역자로의 부르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 미래세대 선교회와 함께 제가 섬기는 국가로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거기에서도 미니 팜스쿨을 한 1박 2일 동안 진행을 했었습니다. 신기한 건 그때도 대부분의 훈련생들이 입양 민족을 이스라엘로 적었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민족과 이스라엘은 사실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민족은 이제 팔레스타인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너무 싫어하고 이스라엘에 만약에 제가 한국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에 갔다 온 게 도장이 찍혀 있으면은 저를 들여보내주지 않고 그 나라 사람들도 편집이 가능하겠죠? 그 나라 사람들도 이제 이스라엘의 그 국적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을 입양 민족으로 품겠다고 얘기하는 훈련생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놀랐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새 일을 행하고 계시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노이 팜스쿨을 하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 세계 교회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팜스쿨이 끝난 다음에 주일 오전에 이제 하노이 한인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확증을 주셨습니다. 메시지를 전해주신 분이 다가올 영적 대각성,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저희가 2박 3일 동안 했던 팜스쿨 내용을 거의 전부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를 간략하게 이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마치 무기를 정비하고 전략을 다시 짜고 병사를 재정렬하고 재배치하는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를 재준비하고 재정렬하는 시즌인데 거룩하게 하고 계신다. 환란기로 접어드는 가운데 마지막 때 수학의 때가 있을 건데 우리가 준비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이분도 이스라엘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번 하노이 팜스쿨의 느낀 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세계교회가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아멘. 제가 섬기는 민족교회가 일어나고 있고 베트남 교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교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끌어가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나아갈 우리의 동역자들입니다. 함께 모든 민족과 열방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 유대인을 섬기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할 우리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전 세계가 작년에 있었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주목했었죠.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서 38장, 39장을 말하면서 공마고의 전쟁으로 번질 것인지 아닌지 지켜봤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종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두 민족 간의 갈등과 분쟁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면 뱀은 어떻게 되죠?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은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네, 맞아요. 그거예요. 뭔가 큰일 날 것 같죠? 여기 보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굉장히 고상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박살낸다는 말입니다. 네. 정말 원어를 보면 그런 의미예요. 박살이 난다는 말인데, 그러면 사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살나지 않기 위해서는 막아야겠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유대 민족의 씨를 말려버려야 합니다. 사단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까지 발악을 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가 사니까요. 그래서 역사는 지금까지 반유대주의로 흘러왔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정말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분노, 증오, 전멸시키려는 노력이 있었고, 지금도 예루살렘은 세계적인 그런 갈등의 중심이죠. 성경에도 보면 역사적으로 유대인을 전멸시키려는 시도가 많았습니다. 에스더 말씀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네.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 모르드게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유대 민족을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려는 시도를 합니다. 물론 이제 에스더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엄청 극적으로 또 이 굉장히 이 유명한 말 있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이제 에스더 씨가 나타나서 이제 네, 잘 해결이 됐습니다. 주님이 극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시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당시인데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헤롯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헤롯이 왕이었는데 헤롯에게 이제 물었는데 이제 헤롯이 박사들에게 얘기했죠. 그 왕이 태어나면 나에게도 알려달라 했지만 박사들이 꿈에 계시를 받고 알리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그 지경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를 2살부터 아래로 다 죽여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열왕기 하에 나오는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아멘. 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히 견고할 것 같던 나라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열왕기 상하를 보면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세벨은 자기가 섬기던 우상인 그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오게 되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타락의 시작이 되죠. 사단은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타락시키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후라는 한 사람을 일으키셔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세벨의 딸 중에
아달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남유다로 시집을 갔었습니다. 정략 결혼을 한 거죠. 근데 아달랴는 자기 아들인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에서 죽었다는 소리를 듣자 갑자기 일어나서 다윗 왕족의 씨를 말려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남유다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하만 때처럼 모든 유다인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져 이때는 실제로 눈에 보기에는 다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한 사람이 다윗의 혈통 중에 하나인 요아스라는 사람을 아달랴의 눈을 피해서 몰래 빼돌렸고 6년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아달랴는 제사장의 손에 죽고 다윗의 혈통인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이 사단의 공격과 분노가 이스라엘 그냥 조금 치자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성경 외에도 있습니다.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유명하죠. 많은 유대인들이 진멸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예수님의 초림을 막기 위해 별의별 짓을 다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사단은 뭘 해야 될까요? 네, 재림을 막아야겠죠. 왜냐하면 재림을 막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네, 맞아요. 박살나니까요.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는 사단의 최후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단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재림을 막을 수 있을까요? 사단이 모든 걸 총동원해서 반드시 이루려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전에도 지금도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일어나 이스라엘로 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계는 점점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비전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또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치지 말아야 할 비전이 무엇인가요? 네, 파루시아.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끝인가요? 네, 복음의 완성은 그분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때야 끝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과 함께 있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성경적 비전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계시록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네, 무엇이 우리의 위로가 되나요? 어떨 때 위로를 받으시나요? 영혼이 돌아올 때 굉장히 네, 아멘. 어떨 때 위로를 받으시나요? 정답 말고 솔직하게.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네 마음 다 알아. 이럴 때 위로되지 않으세요?
고생했어. 뭐 이런 말?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때? 아니면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편안한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딱 꺼냈을 때 위로가 오시나요? 아니면 나의 모든 피로를 날려줄 커피 한 잔을 마셨을 때? 어떤 말을 들을 때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시나요? 우리의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영혼을 또 민족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네, 이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누구와 함께 주님을 영접할 것일까요? 결국 내가 섬겼던, 나와 동역했던 그 영혼과 그 민족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같이 손잡고 주님을 맞이할 민족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잠깐 제가 섬기는 민족과 영혼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고 지금 한 4년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는 제가 섬기는 민족에 다시 나가려고 그 4년 동안 계속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았고 결국 마음을 접고 하나님이 한국에 정착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이 미래세대 선교에서 청년팀이 단기 선교로 제가 섬겼던 그 민족을 가게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곳에 같이 가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갈 때 이미 이제 제 마음은 한국에 정착을 했잖아요. 그래서 가는 김에 조금 일찍 들어가서 제가 이제 그동안은 언젠가 다시 가야지 생각했기 때문에 짐을 그냥 두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짐 정리도 좀 하고 영혼들한테 나 이제 당분간 안 들어와 이렇게 인사도 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사실 갔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 가보니 놀랍도록 성장하고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현지인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는 제가 2009년부터 교제에 오던 현지인 그리스도인인데 이 형제는 11개가 넘는 부족들의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각 지역으로 파송하고 심지어 다른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한 제자도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목사님도 선교사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무슬림들에게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미래세대를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비전을 나누고 정말 열심히 사역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형제와 함께 이제 팀들이 오는 걸 준비를 하면서 막 택시도 같이 타고 같이 돌아다니고 했는데 정말 쉬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뭔가 택시 같은 걸 타면은 이제 이 운전기사는 꼼짝없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잖아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게 사실 이슬람 국가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목숨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는 초등학교 때 신앙에 대해서 소신 발언을 했다가 학교에서 잘린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가방끈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삶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형제입니다. 이 형제의 소원은 자신이 있는 이 나라의 민족 중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국경이 맞닿아 있는 옆 나라까지 가서 그곳에서 죽는 게 이 형제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 없는 그 교회가 없는 미개척 지역에 최소한 한 민족의 한 개의 교회와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것이 이 형제의 비전입니다. 누구가 가르쳐준 사람도 없는데 혼자 하나님께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미전도 종족을 섬기며 무슬림들을 섬기며 또
그 형제는 그 말을 쓰고 있지 않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작은 배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형제가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는데 그 사진은 저희가 만나기 이제 며칠 전에 동역자 그룹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복음 때문에 무슬림들에게 독살을 당해서 장례식을 치르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형제는 우리는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게 아니다. 우리도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삶이 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다면 그 죽음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형제와 교제하면서 사실 한편으로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면서 어느새 흐릿해진 비전과 또 편하고 안정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현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저를 깨워주시고 다시금 비전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제를 만났습니다. 이 형제는 특별히 국경을 넘어온 옆 동네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 형제들에게서 이제 그 민족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무슬림이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을 경우에 뉴스 같은 데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마. 명예살인이나 기타 종교법들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한 건 최근 몇 년 이곳에서는 공개적인 노방전도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 그리고 기독교 위성 TV 방송 이런 걸 통해서 이례적인 엄청난 부흥이 있었고 수많은 개종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기존에 있던 현지 교회가 이 개종자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종자들이 교회에 오게 될 경우 무슬림들의 테러의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현지 교회에서 받아주지 않고 그래서 예배드릴 장소도 없고 자신들을 가르칠 목회자도 교사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려고 때로는 공원에서 때로는 식당에서 때로는 사무실에서 이렇게 몰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제가 섬기던 이 형제가 이 개종자들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20대 때 단기 선교를 갔다가 이 형제를 처음 만났었고 형제와 한 약속을 지키려고 2012년에 장기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단기 선교 때 만났던 영혼들이 우리의 평생에 우리 한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형제를 처음 만났을 당시에는 혼자 믿음을 지키고 있었고 알려진 이 민족의 그리스도인이 지금은 많지만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나서 몰래 예배를 할 때마다 이 형제 민족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예배드릴 날이 오기를. 그런데 불과 3년이 지난 후에 그곳에 가보니까 정말 기도한 대로 이 형제의 민족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었고 그들을 리더로 그들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 모일 때 15명 정도 모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국경 너머에서 온 다른 민족 교회도 30에서 35가정 정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형제가 저에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또 해주었는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국에 뿌린 씨앗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소용없는 일처럼 보였겠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다 라면서 기쁘게 말하는 형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에게 제가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산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셨고 이 영혼이 리더로 컸을 뿐만 아니라 저의 동역자로 함께 모든 민족을 섬기며 또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리더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제를 만났는데 이 형제는 몇 년 전에 자기 고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구타를 당하고 이 형제도 국경을 넘어서 이제 옆 나라로 도망쳐 온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도망쳐 온 거기 때문에 제대로 뭔가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없고 그냥 택시 기사를 하면서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가정 전체가 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국경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이 생기면 성경책을 전해주고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이제 자기 고향에 다시 돌아가지는 못하지만 이 넘어온 옆 나라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형제 역시 모일 장소가 없어서 공원이나 사무실, 식당 등에서 모이지만 매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한 캠프에서 간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간증 끝부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선교사로의 삶을 지나오면서 그리고 지금도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내 모든 삶을 쏟아부을 가치가 있는 게 바로 영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겨울 다시 제가 섬기는 민족으로 나아갑니다. 비록 약 한 달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그곳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고 또 미래 세대 선교회 청년들과 함께 제가 섬기는 민족 영혼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이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비밀병기인 이 민족을 섬길 청년 선교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간증 한 문장 한 문장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응답해 주신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내 모든 삶을 쏟아부을 가치가 있다고 고백한 바로 영혼입니다. 사실 저는 4년 전에 한국에 들어올 당시에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 사역과 또 제 자신에 대한 실패감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섬겨도 도무지 바뀌지 않는 영혼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있는 또 저의 모습을 보면서 소망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낙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가 간증을 준비하는 동안 그럼에도 내 모든 걸 쏟아부을 가치가 있는 게 영혼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는데 이 단기 선교에 가서 이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씀이 정말 신실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생명 다해 또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그들이 저를 향해 당신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로 당신의 열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고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청년팀이 이제 조별로 도시 사역을 갔다가 이제 어떤 한 그리스도인 가정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은 자기 동네에 이제 한국 사람이 지나가니까 이제 반가워서 막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초청해서 밥 먹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나 아는 한국 사람 있다 이러고 하면서 사진을 딱 보여줬는데 제가 기타 치고 있는 모습이 있었던 거죠. 단기팀 청년들이 너무 신기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5년 전에 우리 집에 왔었다. 전도를 했고 성경을 읽으라고 말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집에 갔던 게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현지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단기팀이 얘기를 해줬어요. 이름을 들어도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정말 저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제 말을 흘려듣지 않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계속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해에도 몇 번째 성경 통독을 했다고 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영혼들을 바꾸어 주셨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전 비록 잊어버렸을지라도 뿌려진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연약해 보여도 결코 연약한 영혼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형제들과 또 그리스도인 가정을 통해서 저에게 다시금 한 영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고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인내하며 씨를 뿌릴 때 언젠가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이 바로 영혼 사역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 경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씨앗이 뿌려질 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응답하신 것은 바로 아시아 교회의 미래였습니다.
제가 중보자분들에게 제일 처음 보냈던 기도 제목이 이제는 도움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자립하고 동역자로 서는 교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2009년에부터 교제했던 그 형제가 저한테 천을 하나 주었는데 평범해 보이는 천이었지만 이 형제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천입니다. 이 형제가 제일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힘에 지나도록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제 선물로 천과 모자를 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천을 저한테 준 것입니다. 이 형제가 저에게 천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자는 제가 가지고 천은 당신에게 드립니다. 여기에는 당신의 목도 있습니다. 우리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저는 제가 만나보지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민족의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영혼들을 만나면서 이들이 저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들이 개척한 교회가 또 섬기는 영혼들이 자신들 없이 성탄절을 보내고 또 예배가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립해서 서가는 교회를 보면서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아시아 교회는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자립하여 이제는 당당히 우리의 동역자의 자리에 선 모습을 보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선교지 상황은 이슬람이 무너지고 있고 교회가 놀라운 부흥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희어져 출세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떤 곳은 장기 선교사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한 곳에 몰려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물론 선교사님들을 폄하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략적인 면에서 미전도 종족과 미개척 종족, 선교사, 특히 20, 30대 청년 선교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한국 선교사 평균 연령이 올해 제가 3월 8일 기준으로 찾아봤는데 53.7세입니다. 어느새부터인가 20, 30대 청년 선교사들이 없어졌는데 앞으로 더 많은 청년 장단기 선교사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베트남의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일어나 모든 민족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에 앞장서길 소망합니다. 저희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파우시아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 너무 가슴 벅차고 설레지 않나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정확한 날은 알 수 없지만, 어둠은 짙어져 가고 있지만, 사단은 점점 발악을 하지만, 마침내 모든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어둠을 찢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이 말로 우리의 영을 향해, 이 땅을 향해,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선포하며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하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 너무나도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교회들을 통하여서 주의 일들을 행하시며 주의 오실 길에 예배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 열방의 민족들의 교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비전을 가시며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쏟아부을 가치가 있는 그 한 영혼을 품으며 죽기까지 주여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민족의 교회들로 사용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교회들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민족의 열방의 교회들 가운데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우리 주님 구름 타고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이 비전 가운데 주님 함께 헌신하며 달려갈 거룩한 한국교회 미래 세대와 청년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영원한 하늘의 것을 구하며 주의 오시기를 위하여 달려나가는 거룩한 한국교회 청년들과 미래 세대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주의 오심을 위하여 일어날지어다. 주의 만나 오신 길에 예비한 거룩한 청년들 우리 미래 세대들 열방을 향하여 전진할지어다. 모든 민족을 살리며 주의 오심을 예비할지어다.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는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어둠이 두려워져 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시대를 분별하며 주의 오시기를 예비할 거룩한 청년들,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성취하고 주의 오시기를 예비할 거룩한 청년들, 미래 세대들 부흥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과 방언 가운데서 우리 주님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모든 구원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 날이, 그 영광의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그 오실 길이 예비되어지게 하시며 온 세계 열방 가운데서 드려지는 이 찬양과 고백을 통하여 주의 오심이 속히 예비되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며 반드시 다시 오실 왕,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